하나님이 주신 권세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단의 조직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어떤 방법으로 사단을 속이는지 보게 하시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되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네, 한 절씩 들어갑시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흠을 하시느냐 너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반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히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불이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유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물에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29절 같이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과거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행사에 빠지지 않고 적극 참여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보면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오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다른 길을 가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동행을 했는데 그러면 잘 하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도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방향이 없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니
방향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니 우선 선택이 무엇인지는 몰라. 그러니까 내 맘대로 이것이 중요한가 보다. 이것이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와요. 말씀을 듣지 못하니, 이해를 못하니 순간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죠.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게 가장 좋을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할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죠. 옛날에는 그걸 제가 몰라가지고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세월이 벌써 30년, 40년 되니 우리나라의 교회가 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지식인들이 철학을 가지고 멋있게 말하다 보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거기에 하나가 되어져서 뭉치기는 합니다. 힘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된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조직과 힘이 될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자기들과 좀 달라.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단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으니 그 말씀 안에서 보니 그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그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다락방 운동하는 목사님들은 신학이 달라. 왜냐하면 장로교에서 온 목사님도 계시고 감리교에서 온 목사님도 계시고 순복음교에서 오신 목사님도 계시고 신례교에서 온 목사님도 계시고 어떻든 각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보면 좀 배경이 달라요. 그래서 다를 수 있습니다. 색깔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맞추니 조금 이념이 다른 신학적인 배경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게 뭉치게 되죠. 신학의 이념이 조금 달라도 넘어선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지 이 말은 사단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씩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사단이 어떤 씨를 뿌려서 내 안에 뿌리 내려졌는지 하나씩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하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해줬던 그 말들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만든 메시지니까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틀렸냐?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이 없어요. 그냥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것만 두 개를 해놓았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이 없습니다. 사단의 역사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단의 역사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만든 그 메시지가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바리새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틀린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니 돌아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한 이후에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비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알면 그렇게 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선순위가 어디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한다면 아무리 급한 일이 있을지라도 멈추고 하나님을 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이제 우선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권.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비워지기를 원하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노아 시대 때의 노아는 실력이 없어서 방주 만든 게 아니에요. 나도 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항상 관심 있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거 왜 관심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시대의 어른들 보면 오직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집중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용서가 안 돼요. 내 자신이.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그거 하지 말고 방주 만들어.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게 호응하고 예 알겠습니다. 방주 만들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반항할 거래요. 그럴 바에 나 예수 교회 안 다닐래. 이렇게 반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딱 그게 중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노아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니 돌아서서 방주 만드는 일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노아가 방주 만들었는데 주일학교 때부터 그랬어.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노래했잖아요. 노아가 방주 만드는 뚝딱뚝딱 산 위에서 방주 만드는데 옛날에 그 주일학교 때 불렀던 그 노래. 또 어릴 때 그거 잘았거든요. 그것이 끝이에요. 노아가 방주 만든 거 끝이에요. 왜 만들냐? 만들으라고 했으니 그것이 끝입니다. 근데 우리 보고 방주 만들라 작동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뭔가 모르게 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지고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말하면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끌어들이는 겁니다.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씩. 그거는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정말 영적 사실을 인정하고 나를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안 보인다면 보게 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뀔 수 있어요. 안 보이는 것은 안 돼요. 생각을 바꿀 수도 없고 삶도 안 바뀌어요. 안 보이니까. 그냥 체질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보여져야 생각을 바꿀 수 있고 삶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레위기에서 33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돌아서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원하는 것,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길 대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화의 비밀입니다. 훌륭하게 살고 멋있게 살고 영향력을 입히면서 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겁니다. 너가 뭐래도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온 천하에 가내며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겠죠. 보니까 몰라? 그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 훌륭한 인격을 말하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치유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복을 받으면 사람이 좋아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던데 그것 때문에 치유도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복도 받고 그렇게 되어지는 건데 그냥 복 받는 것은 끝이고 치유 받는 것은 끝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복 받는 게 중요하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면 끝입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이렇게 우리가 왜곡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질것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귀한 것으로 만들고 왜 차별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차별합니까?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누구는 복받게 하고 누구는 복받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 차별하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부분이에요. 뭐라고 말하냐? 그릇 만드는 사람이 이 그릇은 이렇게 만들어서 써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만든 겁니다. 이것은 귀하게 써야 되겠다 하고 귀하게 그릇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릇이 나는 왜 질그릇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릇 장사가 여기는 질그릇을 만들어서 여기다 쓰여 사용 용도에 따라서 질그릇을 만들고 사용 용도에 따라서 귀한 것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따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게 만드는 자가 누구 계세요? 사탄이죠.
그렇게 따지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왜곡시켜서 이간질시켜서 서로 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이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 배경 뭐예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너는 수준이 질그릇이야라고 말해야 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질그릇이면 될지. 근데 질그릇이라고 낙심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러면요, 거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질그릇은 거기서 못 벗어나요. 난 왜 질그릇일까? 못 벗어납니다. 한 번 그 잡히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또 귀한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뭐에서 못 벗어나냐면 나는 귀한 그릇이야. 교만한 거. 한 번 잡히면 못 벗어나. 내가 누구야? 귀한 그릇이야. 내 수준이 누구야? 왕이야. 내가 누구야?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잡히면 못 벗어나. 이걸 보고 교만이라. 못 벗어납니다. 질그릇은 늘 원망불평하면서 낙심하면서 못 벗어나고 귀한 그릇은 교만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어지는 그 삶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했냐?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귀한 그릇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질그릇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만드는 건데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됐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막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용을 당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내가 수없이 얘기를 하는, 날마다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정체성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해요? 보관하라고 아니에요. 누리라고 준 겁니다. 하나님 주신 정체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뭐 만들어서 누리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왜냐?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삶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정체성을 누릴 때는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신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올 건데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삶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왔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이 말은 뭐냐면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 삶의 결과는 욕심쟁이입니다. 욕심, 거짓말, 그 다음에 살인. 이 살인은 미움을 포함합니다. 이게 우리 삶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거 어디서 나왔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린 나의 상태는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미워하면서 살인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 마귀에게서 나왔다. 어떤 마귀? 우리 아빠 마귀에게서 나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우리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삶의 현장에 보면 나오죠. 삶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마귀에게서. 우리 아비 마귀에게서.
이게 나왔는데 이게 내 안에 뿌리 내려서 나에게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내 정체성이 본래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인데 사단에게 속아서 마귀 자녀가 되니 이렇게 나왔구나. 그러면 어떻게? 다시 본래의 모습 돌아가고 싶잖아요.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가 없어.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못 돌아가냐?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었고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어서 가고 싶은데 못 가.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가고 싶은데 꿈에도 소원이 뭐냐 가고 싶은데 이게 탁 걸려가지고 못 걷는 거예요. 못 넘어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다고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돌이킬 수. 이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이 문제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가? 예수님.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은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본래 모습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순간부터 이 축복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단은 지금 가만히 있을까요? 공격해오죠. 계속 공격합니다. 그럼 어떻게 감당이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권세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 통해서 이간질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공격해올 때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왠지 모르게 난 이게 좋아. 그러면 내 안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때 성령이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임수다. 성령의 눈이 이런 것이다 라고 계속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체질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요. 체질대로 가고 싶은 것이 더 많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체질대로 선택하고 살기를 원해요. 우리 체질은.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끝까지 준비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간섭을 해주시는 걸 보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가? 그래서 우리는요, 막연하게 순간순간 선택을 할 때 본질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정말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공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각인전쟁. 이거 하는 거예요. 각인전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사단이 만드는 것이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준 언약으로. 그걸 각인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우선순위가 뭔지 몰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비워져 버리고 만 거야. 그러면 하나님 준 언약이 각인되어 있느냐? 안 돼 있어. 모르냐? 알고 있어요. 근데 순간순간 선택은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편하고 그게 좋은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도 신고 없어요. 그러니까 왜 나는 질그릇을 만들었어요? 귀한 것으로 만들어서 주었지? 이런 반응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현장에서 나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나 자신을 보랍니다. 환경을 통해서 분명히 나에게 뭔가 반응이 나타날 것인데 그때 나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때 나를 볼 수 있는 기회예요. 모든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뭘 보냐면 나를 볼 수 있는 기회. 사단이 뿌리 내리는 그 뿌리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를 하시려고 하시는지도 볼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예요. 그걸 보고 우리 기도하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계를 복음하시는 그 일에 쓰려고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그것 때문에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어느 날 내가 어디 자리에 있겠어요? 평등한 복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걸 목적으로 살진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을 하다 보니 어느 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그리고 그 사람 그 시간표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흑암절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된다 안 된다라고 막 이렇게 갈등할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너 속에 있다 보면 어느 날 그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하나의 배경을 누리다 보면 그 자리에 가 있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 현준이가 교사가 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물론 학교에서 라이센스를 주겠죠. 공부하면. 그런데 이제 나라에서 이제 현준이를 선택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임용교사라서. 그러면 우리 현준이는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교사가 되어지는 자리에 들어가죠.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새싹들에게 무엇을 심어두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념을 심어줄 것이냐 정체성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이 원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가 너무 중요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가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세계를 복음화하려면 그렇게 되어져야 돼. 그래서 응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하게 그냥 교사가 아니고요. 세계를 복음화를 랩런트를 양육할 수 있는 그 현장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직장은 직장대로, 사업장은 사업장대로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현장을 바꾸는 겁니다. 250년을 로마가 바뀐 것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현장을 바꿔버린 겁니다. 영향을 입혀버린 겁니다. 바꾸려고 했는데 바꿔줄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래서 랩런트 운동이 정말 중요하다. 그 랩런트들에게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중직자가 있다면 그 중직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유목사님 계속해서 강조하신 내용이죠.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동령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기어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